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열어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합니다. 낙성식에 모인 바벨론의 관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해야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가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아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자신이 꾼 꿈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상해서 그 꿈 때문에 번민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로 상징된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이것이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상이 바벨론의 주신으로 섬겨졌던 이 벨마르둑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인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상을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마르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는 황제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들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바벨론에서 왕은 신들의 특별한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을 신으로 주장한 왕들은 아주 극소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학에 의하면 왕이 자신을 신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신 앞에 큰 죄였고 신에게 큰 벌을 받는 중대한 죄라고 믿어졌습니다. 또한 다니엘 3장 12절, 3장 14절, 3장 28절에서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은 바벨론의 주신 벨마르둑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금신상이 벨마르둑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틀림없이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바벨론의 주신 벨마르둑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두가 벨마르둑을 예배하고 벨마르둑의 지상 대리자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딱 세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벨마르둑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명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만 기억하는데 이 세 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참된 예배자이며 믿음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심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낙성식에 참여한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들 관리가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 낙성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귀족 중에서 뛰어난 이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어서 바벨론, 자신들이 점령한 이 땅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 정복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그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낙성식에 모인 여러 나라 출신의 관리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금신상 앞에 절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섬겼던 자기 민족의 신을 배신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억눌려 굴욕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서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세계에는 다신론적 사상이 팽배했으므로 그러한 신상 숭배가 여러 나라에서 모인 관리들에게 아마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통치권을 바벨론의 신 벨마르둑에게 넘기는 것이 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의 변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벨마르둑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우상 숭배가 존재합니다. 현대의 다양한 우상 숭배의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자아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 대부분 사람은 더 이상 이 우상의 형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절을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함이지 그 신상을 섬기는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아를 신으로 삼은 제단에 엎드려 경배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자신의 이름을 더욱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삶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욕망 안에 잠식되어 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등한시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내 욕심 충족을 위한 또 다른 하급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우상 숭배 방식은 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로 하와를 유혹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거짓말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아숭배는 모든 현대적 우상숭배의 뿌리이며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세에 사탄의 이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이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아숭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전은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눈은 엄마 아빠가, 우리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된, 교육자와 교사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우상숭배를 철저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의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적인 섬김이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신 존경하는 차세대 비전마을 선생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차세대 비전마을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차세대 비전마을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사로 섬긴다는 이 봉사의 개념은 공동체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봉사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것은 섬김이 됩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나의 영광과 세상적인 축복이 목적이나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 하나님이, 교회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어야 해.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찬양대는 잘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항존직 선거에 유리하지만 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항존직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는 이유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계산적인 섬김과 봉사입니다. 내가 봉사하니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고 교회는 나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뽑아 존경해야 된다. 이게 계산적인 믿음, 계산적인 섬김, 계산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섬김과 봉사,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내 일, 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섬김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계산적인 섬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섬김은,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매년 열심히 교회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큰 축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봉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봉사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봉사자 여러분, 계산적인 섬김과 봉사,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합시다. 이 은혜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양육할 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합시다.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되어야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벨 마르둑을 예배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결박하여 던진 이 관리가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려 했을 때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예배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3장 24,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하게 본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확실하게 목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읽게 되고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28,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이며 교사이며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예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전합시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 증명하고 전합시다. 차세대 비전마을 선생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성인 예배인 1, 2, 3, 4부 예배, 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차세대 비전마을 부서의 예배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드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잘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예배는 대예배고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의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이런 표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세대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교사는 성인 예배든 차세대 비전마을 예배든 모두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교사가 차세대 비전마을 예배를 무시하고 자주 결석하고 부서 예배 시간에 자주 지각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다른 것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서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린다고 말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부서 아이들은 절대로 그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는 예배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예배 태도가, 나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임을 꼭 기억하시고 1, 2, 3부, 4부 예배뿐만 아니라 부서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교육의 성패는 주일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면 부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또한 삶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한 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365일 가지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 매일 힘들게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하면 거짓 교육이잖아요. 제가 진실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청년들을 핑계로 불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에 효과가 있을까요? 거짓 교육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진실한 교육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올해 차세대 비전마을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여름 사역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믿음의 세대,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온 세상에 증명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대치동교회,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